2016년 첫주 우리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대망하는 2016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희망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또 장래가 불분명해 보이는 모세를 불붙은 가시떨기에서 부르시고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소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소명을 주시면서 아주 특이한 말씀을 5절에서 하십니다. 6절에서 하십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죄 가운데 있던 불신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이유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가 부름받고 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실수투성이인 사람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대단한 존재로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을 살펴보면은 특히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셔서 복주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삭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별로 뚜렷한 특징이 없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도 아버지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우물을 팠는데 그럴 사람들이 밤에 와서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우물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아주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셔서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성이 좋지 않은 사경 같은 야곱을, 그것도 둘째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세우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따라서 끝내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답게 그를 세워 가십니다. 자, 지금이야 이스라엘이 대단한 나라지만은 당시 이스라엘은 역사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애굽에 부속되어 있는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은 이름 없는 별 볼 일 없는 너희지만은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나의 언약 백성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존재이겠습니까? 무슨 자격이 되겠습니까? 가문이 좋습니까? 학벌이 높습니까? 하버드대 출신의 박사학위 5개 가진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문이 좋습니까? 정치 명문가 케네디가, 그리고 스웨덴의 명문 부잣집, 우리 경주로 하면은 최부잣집 발렌 베리가, 유대 최고의 명부가 로스차일드가, 시애틀의 명문 은행가 게이츠가,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과연 그 앞에서 명함을 내밀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재산이 많습니까? 빌딩을 몇 채씩이나 갖고 계십니까?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 보면 이것도 저것도 점에 불과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별 볼 일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미 있게 보실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돌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이었듯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서 약속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니까 그 언약을 할례를 통해 세워주셨습니다. 노아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하여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주저하고 있는 모세에게 7절과 8절에서 확실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 오늘 동사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오늘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고 듣고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내려가 건지시고 또 인도하여 데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에 대한 계시의 말씀인데 오늘은 동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여기 보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뚫어지게 쳐다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생물들은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랬습니다. 잠언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139편 3절에 보면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라고 합니다. 계시록 1장 14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에는 수천 킬로 상공에서 인공위성으로 사람 하나하나도 정확하게 세밀하게 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 보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 중반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가족 몰래 우는 그 한숨 소리도 들으십니다. 강자들의 억압 때문에 부러진는 약자들의 그 목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원성이 하나님께 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웃을 아프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해악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순교자들의 피가 소리 지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들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통하고 기막힌 사정이든지 무슨 죄와 허물이 있든지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아뢰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 사람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셋째,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 근심을 알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뼈저리게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속속들이 상대를 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피상적으로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머리로 이해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고통에 동참하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말구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3절에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지만은
내 몸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하고 살아가십니까? 내 몸이지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지금 내 어느 부분에서 암씨가 자라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내 몸이지만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자, 헬라에서 최고의 신은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신이 최고의 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향을 받은 기독교 최초의 이단이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도 헬라 철학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자, 최고의 신을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그노시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그노시스에서 마치 화산이 분출하듯이 365개의 신이 여기서 탄생을 합니다. 가장 저급한 신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데미우르고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데미우르고스가 기독교의 창조의 신 야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가장 저급한 신으로 분류를 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자, 인간의 고통에 신들은 좀 초연해야 되는데 무감각하고 그리고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신이 최고의 신인데 구약의 신을 보니까 인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심지어는 우상을 숭배하면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법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면 그 신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인간의 희노애락을 전부 다 표현하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저급한 신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자, 이 영향이 어디까지 오느냐 하니까 중세를 우리는 흔히 종교 암흑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히랍 철학의 형리성학적 논리를 따라서 기독교를 명상의 종교, 세상을 초월한 도 닦는 종교로 전락시켰습니다. 자, 이것은 영지주의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에 이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보고 지나갑니다만은 역시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그에 붓고 온몸을 삼해주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못 본 채하고 인간의 고통에 기막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사마리아인처럼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두려워 떠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 두려움에 지쳐서 그날 밤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셨고 물고기 뱃속에서 뒹굴고 있는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헬라 철학이나 영지주의처럼 인간의 고통에 무관심한 신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알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 중반절 보십시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에게서 애굽인은 누굽니까? 애굽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지금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고통이 누구에 의한 것이든 어떤 내용이든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셨듯이,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셨듯이, 히스기야를 중병에서 건져내셨듯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셨듯이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영원한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1976년 6월 27일 그리스 아테네 공항에서 프랑스 비행기가 이륙을 하는데 그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아랍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간다 엔테베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에는 많은 승객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02명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비상강요회의가 열려서 특공대를 파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특공대장이 누구였냐면은 후에 이스라엘의 수상이 되었던 네탄야후 대령이었습니다. 당시에 나이가 30세였습니다. 6개의 비행기에 특공대원을 태워서 저공 비행을 하여 레이더를 피하고 엔테베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0분 만에 그 많은 승객들을 구원하고 거기 테러리스트를 다 취합을 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엔테베 공항 작전입니다. 한 기자가 네탄야후 특공대장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두렵지는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탄야후 대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나의 동족이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아니면 이 동족을 구원할 수 없다. 그 생각 하나로 우리는 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독립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들 가슴속에 전율을 일으켰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과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인질로 잡혀있는 그 절박한 상황, 지금 동족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과 그 무서움을 네탄야후 대령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구출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 이곳으로 이제 마지막이겠구나. 이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나는 이제 여기서 내 인생 끝내고 마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내려와서 건져주신다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6번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 중반절 보십시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버리서 족속, 히위 족속, 여부서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인도한다라고 하는 동사와 데려간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생각합니다. 카를로 카레타라고 하는 사람이 사막에서의 편지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 가지 차원에서 당신 자신을 주신다. 즉 자신의 영과 현존과 출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출현하셔서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젖이라고 하는 것은 목축의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꿀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의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 인도하여 믿음의 조상 삼으셨습니다.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인도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베드로를 깊은 데로 인도하셔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고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수제자로 삼으셔서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피어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때에 간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간다. 이 고백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오십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8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천국으로 가나안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마음으로 아마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네가 인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태어난 남아들이 산파들에 의해서 죽거나 아니면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임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모세를 나일강에 내보냈을 때에 떠내려가는 그 모세를 건져내신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때마침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이끌려 그를 건져내었고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또 거기서 무술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미대한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서 인생 밑바닥에서 훈련받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목적은 바로 10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에 보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에게 그 일을 맡기고 너를 보내기 위해서 지금 너에게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땅은 그냥 얻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힘겹게 전투해서 얻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은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피와 땀을 흘리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을 정결하고 성결한 가정으로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럼 이제 이 2016년의 몫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가정재단을 찾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루 3번 골방 기도를 찾는 것 여러분의 몫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양식을 먹는 것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몫을 따라서 하나님은 비전을 풍성케 해 가십니다. 자, 그러나 10절에서 하나님은 바로 내가 이 일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부르심받은 모세가 이제 주저합니다. 11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지금 제가 누구인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입니다. 살인 지명 수배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모습으로 바로에게 어떻게 나갑니까? 제가 가면은 바로 체포당하지 않겠습니까? 역부족입니다. 자격도 안 됩니다. 지금 내 나이가 80이라서 이제는 패기도 없고 이제는 리더십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의 목자 생활이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이 일이 이미 익숙해져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냥 구름 따라 바람 따라 그냥 인도하는 대로 내 인생을 그냥 맡기기로 나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모세를 향하여 12절에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핑계대지 마십시오.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을 살았는데 이런 일을 했었는데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여러분 너무 구애받지 마십시오. 이런 데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네가 누구신지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속에 던져졌을 때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뼈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부는 가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기쁨꽃이 피어나고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의사는 하나님과 수술을 합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지만은 고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다면 그는 훌륭한 업적을 분명히 남길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직장에서 사장은 사장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죄지을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어둡고 부패할수록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의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순간순간 신음하고 방황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했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지시기 위하여서 낮고 천한 자리에 탄생하셨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 성천하시면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저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지엄하신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서 2016년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서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시는 2016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할 때 외면치 않으시고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건지시고 구원하여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 받은 은혜로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201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